오늘도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화해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집에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여행도 가고 어제 우리 선민이 언니 엄마한테 좀 안부 인사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민이는 지금 태국에 갔대. 태국에. 금요일 날 갔대. 아마 그 일 끝나고 바로 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뭐 선민이만 그러겠어요.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 여행을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갔다 오고.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여행의 계절이 되기도 해요. 일본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명절이 되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요즘에는 맨날 먹는 게 넘쳐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추석이라면 좀 더 먹거리가 좀 평소보다 좀 신경 쓰이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우리 때는 새우도 얻어 입었습니다. 그때 새우도 얻어 입는 날이요. 그리고 또 그때 용돈 타는 날이고, 그때가. 요즘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어린애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새 옷도 얻어 입고, 또 부모님하고 또 친척 집에 가게 여행하는 기분이죠. 또 용돈도 받고. 그래서 우리 철없는 어린애들은 이 명절이 참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또 많이 부담이 돼요. 성묘도 다녀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는 또 용돈도 드려야 되고. 우리 상우의 형제님 용돈 준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께 용돈 준비하셨어요? 아직이요?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다른 선물하지 마시고 용돈 많이 드리세요. 요즘에 그 첫 번째 그 선물이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물건이 아니야. 돈이야, 돈. 돈을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아니더라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사실 인사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성혜이가 그냥 뭐 이렇게 봉지를 두 개를 들고 와서 나는 빈통 가져오나 그랬더니,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저 과자예요 그러는 거야. 자기네 그 일하는 데서 줬대는 거야. 그래 추석 선물로 준 거지. 그러면서 교회 먹으려고 가져왔대. 그래서 야 그거 하나 나 먼저 주면 안 되냐? 목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면 내가 와가지고 꺼내놓지. 네가 저거 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런 거 있으면 먼저 목사님 드셔보세요 하고서 그렇게 좀 해라. 이제 청년들 그럴 수 있는 나이예요.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명절이 되면 인사도 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내가 일하는 데서 받아왔는데 너무 많아서 목사님 드려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똑같이 주는 거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드렸는지 적게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치? 그러나 그게 지혜인 거야. 이렇게 해서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게 봉다리가 2개 두마. 하나를 목사님한테 먼저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 청년들 그렇게 하세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가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 서로 인사해요. 저도 제가 부목사였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추석 때는 못했는데, 제가 꼭 명절이 되면 그 연말쯤에 그 꽃감을 좋아하시. 꽃감을 다 그 산지에서 다 배달을 시켜. 아주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절 때는 그렇게 인사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려고 그냥 저기 막 선물 하나씩 준비를 했어. 왜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잖아. 또 가면야 김치니 뭐니 또 야 바리바리 싸주는데 나는 가가지고 맨날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뭐 망원시장에 있는 뭐 과일을 사간다든지 뭘 사가요. 꼭 저는 그렇게 해요. 평소에도 그렇게 합니다. 평소에도 우리 언니 오빠들 만날 때요. 제가 꼭 뭐라도 하나 들고 가요. 왜? 우리 어머니가 저 그렇게 가르쳤어. 남의 집 방문할 때 또 먹을 게 있으면 꼭 나눠 먹어라.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 이상으로 더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할까요? 동그라미가 부족하죠. 이게 부족해. 그래서 이 명절을 지내려면 돈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바쁜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 이게 많이 큰 집들이나 뭐 이런 집이 부모님이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봉투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얼마를 드려요. 그러면 또 이제 식구가 많은 집은 음식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는 얼마를 했니, 누구는 얼마를 했니, 또 이제 서로 또 비교를 하게 되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음식을 누구는 뭐 몇째 며느리는 음식을 했니, 뭐 누구는 뭐 음식도 안 하고 와서 먹고만 가니 뭐 말이 많아. 그렇죠. 뒷담화에 뒷담화. 그러니까 이 즐거워야 될 명절에 그리고 또 여자들은 막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데 또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술만 먹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고스톱치고 또 기분 나쁘면 또 싸우고. 요즘에는 좀 많이 덜하지만 여전히 그래요. 이렇게 모였을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감정이 나오고 또 때로는 이제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가지가지입니다. 명절이. 그래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도도 하고 기억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러지만은 동시에 또 많이 모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불쾌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댁에 갔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돌아와서 이혼하는 가정도 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들 젊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또 시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SK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달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성인 6,20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긴 추석 연휴 가장 부담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대 응답자들이 뭐라냐면 친인척의 잔소리라고 했어요. 친인척의 잔소리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대요. 언제 결혼하냐? 그렇죠. 취업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그렇죠. 우리 들어봤어? 청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한 30명 되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젊은이들은 요때 어디 가냐?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목해야 될 명절에 이 화목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불화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참 어떤 자세로 명절을 지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동시에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어? 그런데 예수님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폭력과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계속해서 연일 북한에서 공무풍선 내려 보내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툭툭 자꾸만 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다가 어떻게 해요? 싸우게 돼요. 저는 그게 걱정돼요. 풍선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계속해서 저기 북한을 향해서 또 방송을 틀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방송을 틀어요. 저 강화도 쪽에 사는 사람, 그 이북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낮에도 일을 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 남쪽을 향해서 저기도 두 방송을 틀어놓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청년들이 좋아할 그런 노래라든지 K-pop 같은 거, 날씨. 그렇지, 그런 걸 주는데 저기는 어떤 걸 트냐면 아주 기괴한 소리를 튼대요. 귀신 같은 소리를 들어요. 막 쇳소리 나는 거, 막 귀신이 나오는 소리, 막 귀신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계속 틀어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다 2시간도 채 못 잔대요. 자다 보면 또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싸우고 저쪽에 그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요 총칼이 오고 가지 않을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사실 우리는 안 가볼게요. 참 위험합니다. 그들이 계속 풍선을 부려고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좀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저는 위기의식이 약간 느껴져요. 야, 북한이 저러다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도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뭐 하나 탁 저거 하면 여기 우리도 남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표준 설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참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설 명절에 이 평화, 화평하게 하는 이 말씀이 딱 겹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화평은 이 화자가 뭐냐면 화목할 화자라는 화목할 화. 그리고 평은 평평할 평이라는 거야. 평평할 평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뜻은 일단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다툼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샬롬 그래요. 우리 만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친구는 안녕 그러죠. 이 샬롬이 그런 의미예요. 샬롬,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다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북한이 계속 저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또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사실은 우리 온 국민들이 약간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생기고요. 우리나라 지금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히 보이는 전쟁이 없어서만이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평안한 상태,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추석 때 누구 만나려고 하면 근데 좀 부담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만날 수는 없어. 근데 만나야 돼. 그럼 마음이 어때요? 무겁죠? 아유,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혹시 나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아주 좀 차갑고 냉소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부담스러워.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아. 그죠? 평안하지가 않아.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쵸? 근심 걱정 없고 전쟁도 없고 마음이 평화하는 걸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런데 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지 못할까요? 응? 사람들의 평화는 상당히 조건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와 나 사이에 큰 문제가 없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내 거를 도둑질해가. 그러면 평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다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둑질해간 거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돌려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그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의 평화는 굉장히 이렇게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남의 것을 훔치면 몇 배를 갚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100배. 어? 너무 많다. 4배를 갚으라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하나를 훔쳤어. 그러면 그거를 갚을 때는 4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평화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나는 절대 너 용서 안 할 거야. 너가 나한테 준 상처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이 사람이 용서해주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나 잘못 안 했어. 제가 잘못해서 내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잘못을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한테 잘못을 구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응? 평화가 깨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한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평화예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평화는 희한해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그 평화를 깨트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상대방이 용서해 주면.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해주기로 오신 거예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가 깨졌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래, 그러고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화는 내가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구해야지 평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평화는요 거꾸로예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줘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찾으셨어요?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라는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 둘이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막힌다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막힌담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뭐예요? 담이 있대. 담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담이 있대. 그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죄라는 하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죄를 용서해.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 죄 지은 사람이 용서도 안 구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인, 이 중간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즉 자기의 육체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 주신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 안 좋은 그런 어떤 관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나는 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야.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싫죠.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가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거 정말 싫어요. 우리가 세상 밖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나 죽었다 깨도 안 보고 살았지. 난 저 사람하고 화해 안 할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지낼 거야.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때요?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죄, 이 막힌 담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셨어요. 그 죄를 소멸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없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배웠죠?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 기억을 너무 잘해.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한 게 있었죠. 그 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우리가 그게 몇 달러로 빌려주는 그렇죠. 깜빡 보낸 이야기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왕에게 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다 탕감해 준 거야. 이제 너 안 갚아도 돼.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5달란트, 자기 친구가 5달란트, 10,000달란트는 20년 이상의 그 어떤 월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5달란트는 5일만 일하면 되는 거야. 하루에 1달란트가 비용이니까. 그런데 그 5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갚는다 그랬는데 오게 가지고 용서를 안 해줬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오게 가뒀단 말이야. 내가 너를 긍휼하게 여겼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시 감옥에 가뒀다는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서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5달란트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얼른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화인 거예요. 우리 은혜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건지? 화목하게 하는 게 이래.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 했냐면 우리 자신에게 줬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저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요. 세상의 모든 이들 앞에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를 만들어간 우리 예수님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서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삶,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거 내가 흉내내도 내보여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새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먼저 용서하시는 그 사랑, 먼저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정말 용서해주고 서로 상처되지 않은 말 해주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추석 명절이 어떤 명절 될까요? 이번 추석 명절이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는 명절이 아니라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응?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거룩한 부담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추석 명절이 나로 인해서 화목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입니다. 내일 모레 추석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친인척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접을 해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섬겨줄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가시 같은 말을 해도 나는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주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화목한 명절이 되는 가정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